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목적을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책들을 여러분들이 읽고 또 한국 교회에 있는 출판 시장도 좀 살리면 좋겠다. 지난주에 제가 들어가서 제가 한번 보게 되었어요. 보게 된 이유는 지난주에 제 책이 나왔잖아요. 아시죠? 네, 모든 날이 감사하다. 이게 어떻게 된다. 보니까 이제 막 베스트셀러 막 이렇게 이제 올라갔어요. 근데 진짜 제가 기분이 좋았던 건 그 책을 산 사람들, 요즘 알고리즘으로 연관해서 함께 책을 산 사람 이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소개된 책들이 다 이렇게 순위로 올라가서 함께 책을 이렇게 구입한 것을 보면서 아, 우리 교인들이 또 이렇게 미디어로 예배드리는 분들이 잘 따라오는구나. 일단 너무너무 흐뭇하고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이 따라올 수 있겠구나. 지난주, 지지난주, 그 지지난주 여러분들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했고요. 오늘 그 존 비비어의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 추천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출판사에는 좀 미안한데 좀 어렵기도 하고 저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 책 한 권을 다 읽어야 되나? 조금 무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나는 그런 책을 읽어 또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읽으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근데 이 책은 조금 어렵기도 하고 이렇게 책이 많이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오늘 제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책을 이해해도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책이 아니라 너무 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꼭 권하지는 않지만 읽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해 줄 수 있는 그런 책이다. 이렇게 솔직한 목사 못 봤죠?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Good or God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Good이라고 하는 무엇이 선인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이 Good이라고 하는 것을 선으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좋은이라는 뜻으로 번역하면 조금 더 의미가 와닿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것과 하나님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아마 오늘 말씀 중에는 주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책에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 그것은 악이 아니라 좋은 것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확 와닿지 않는데 영어로 보면 God과 God 사이에 오자 하나만 빼면 그게 이제 같은 단어가 되잖아요. 아마 미국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와닿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선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힘든 거죠.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선과 좋음과 하나님은 다를 수도 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잖아요. 대답은 안 해도 되는데 제가 묻습니다. 이 선악과는 악일까요? 이 선악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를 만하다.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하하가 이 좋은 것을 따먹음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대립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것이 하나님과 대치될 수 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선도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고요. 이 부분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적용이 되면 앞으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유익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걸 또 마음에 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하면 원고를 이렇게 묵상팀에 넘겨주고 묵상팀들에게 이제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근데 묵상팀에서 이런 피드백을 저에게 줬어요. 목사님, 이 책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설교와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이 존 비비어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로 끄집어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이애나 황태자비 알죠?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스웨덴으로 강의를 하러 비행기를 타고 가는 중에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터널에서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근데 내려서 그 얘기를 듣고 존 비비어에게는 그게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이애나는 전쟁에서 다친 고아들을 돌보는 일, 그 전쟁으로 인한 그 지뢰지대를 제거하는 일, 정말 선한 일들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여인을 데려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 이 존 비비어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너그러움, 겸손, 정의는 선한 것, 이기심, 오만함, 잔인함은 악한 것, 이 둘을 구분하는 건 매우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선한 것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왜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우리에게 선을 알아보는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는가? 이 의문을 가지고 무엇이 선인가? 그 오아갓이라고 하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히브리서 5장 14절이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죠. 그런 표정을 지어야 보자 그러죠.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고민하면서 이 성경이 와닿았는데 뭐냐면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선과 악이 그렇게 분명하게 나눠지는 것이라면 왜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각을 사용해서 선과 악을 분별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택하게 된 거예요.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하기도 한데 이것이 정말 선인지, 하와가 타락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좋아 보이는 것을 먹음으로 인하여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속하지 않은 선도 있다. 그것은 내게 복종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텐데,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선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을 수 있다. 무서운 얘기인 거예요. 자, 지금 제가 예를 드는데 이 예는 조금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마음속에 조금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 제 의도를 잘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일반 사람과 기독교인들 사이에 갈등 요소로 존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것입니다. 소위 이제 진보적인 자유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기독교계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을 벌이기도 하죠. 이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땅 위에 차별을 금지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의하면 좋은 것입니까? 안 좋은 것입니까? 좋은 것이에요. 이건 뭐 생각할 여지가 없어요. 아니, 차별을 금지하자는데 이 세상에서 이건 우리 기독교인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차별금지법, 이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차별금지법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동성혼을,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도 이 안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도 혹시 동성애 성향을 가지거나 동성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동성애자들도 똑같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이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좋은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우리 사회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학원, 이걸 뭐라고 얘기하더라? 사학법에 대한 문제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떤 법안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냐면 사학법, 이건 거의 다 기독교 계통에서 만든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겨냥해서 하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고 우리가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왜
기독교 미션 스쿨에 가면 성경을 들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이거 사학법에서 이거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의 선택의 자유를 준다는 것은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한다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선교사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학교를 세울 때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어떤 뜻을 품었냐면, 이 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교육하고 예배를 드리는 학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하여 학교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를 선택해서 들어오는 아이들은 그 대학교가 미션 스쿨인 줄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자원을 통하여 이 땅에 세워진 학교들 가운데 자유라고 하는 좋은 가치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학교에 스스로 선택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이것은 안 된다라고 금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좋은 것과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게 되면 우리들에게서 옳은 행동, 옳은 가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어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비공식적으로 500만이 넘는 다문화 가정들이 살고 있어요.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위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잘 돌보고 사랑하고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하여, 이슬람이나 이런 종교에 대하여 교회가 관용을 베풀고 그 종교 예식들에 대하여 교회가 허용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선하게 좋게 대해야 되는 것들이 하나님께도 속한 것이냐, 이 구분들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될 때 우리들의 삶의 기준들이 만들어지는 것.
하게 될 텐데 그게 뭐냐면 The King of Kings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 영화 시사회를 갔다 왔는데 저 영화를 보고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저 영화를 보면서 어쩌면 저렇게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저렇게 정확하게 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찰스 디킨스의 작품인데 진짜 영화를 너무 잘 만들었어요. 끝나고 나서 영화를 보고 제가 이제 시사회를 하고 그 감독과 몇 사람들께 기자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이 너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리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가 슬픈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우는데 그때 예수님을 부인할 때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의 눈과 마주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그 장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눈빛이 마주치는 장면. 근데 그 영화에 눈빛이 마주치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왜 예수님의 눈빛과 저 베드로의 눈빛이 마주치지 않았는가? 이 영화를 만든 장성호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너무 베드로에게 자신이 감정이입이 됐는데 베드로의 인생을 보면서 너무 슬프고 예수님께 죄송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그려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모습 같아서. 근데 영화를 그 애니메이션을 보는데 분명히 예수님이 3번 부인하고 나가는 베드로를 바라보고 계세요. 근데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눈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분이 베드로를 보면서 이 영화를 만들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너무 힘들었던 그 순간들을 고백하고 그 영화에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그게 너무 와닿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좋은 것을 따라 살아요.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조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는가? 그에 반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으라 라고 말하면서 먹지 말라는 명령을 빼버릴 것인지 경건치 못한 행동에 관한 금지 명령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흔히 쉽게 얘기해서 술, 담배 문제를 놓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성경에 어디 술 먹지 말라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러면서 술 먹는 것들을 이렇게 정당화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죠. 저는 뭐 술 먹는 게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말씀의 본질은 거룩에 방해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단순히 술 한 잔을 먹고 2잔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에 방해가 되는 일이라면 하지 말아라. 이거는 술 문제보다 더 무서운 일인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속하지 않는 거룩에 방해가 되는 일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할 때 올바른 하나님께 속한 삶이 우리들에게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낭독 하나 더 들어봅시다. 성도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질문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의 명령과 동떨어져서 서로 인간적으로 친밀한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질문은 우리가 행동의 변화를 낳는 마음 상태로 성도들을 성숙하게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을 어루만지고 지성을 자극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봤어요. 하나는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 제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데도 이 교인들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매주 사람들이 만나교회를 찾아오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저는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대로 말씀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욕을 먹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속한 일을 하면서도 세상에 좋은 평판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들이 살아간다면 사실 그 평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속하여 있는가, Good or God, 이 질문을 우리들이 던져야 되는 것은 아닐까.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구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라. 마지막 부분입니다. 낭독 하나 듣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감추는 것이 없다. 사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첫 번째 정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경외하세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자꾸 하나님을 피해 도망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경외하는 그분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경외함과 두려움 사이에 구분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분을 공경하는 것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또 하나의 질문, 우리는 삶에서 순종을 많이 해요? 불순종을 많이 해요? 이게 어렵다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세요?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많으세요?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의도적으로 불순종하고 싶어서 안다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왜 순종이 잘 되지 않는가? 하나님의 관점, God's perspective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면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그 선을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과 동일하지 않으면 순종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물어야 되는 거예요. Good or God? 우리는 좋은 것을 쫓아가며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이 질문을 던질 때에 우리들이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우리들의 삶이 명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선과 악이 구별이 되고요. 순종하며 누리는 자유는 선함이라고 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불순종하면서 누리는 자유는 결코 선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나는 결과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자유함의 결과인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유함의 결과인지를 우리들이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삶이 보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일치할 때 순종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반대라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면 어떻게 해요? 멈춰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대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결단
결단코 우리들의 삶에 죄책감이라는 결과를 낳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있는 죄책감, 선하지 않은 결과,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명백한 결과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Good or God? 여러분들은 선하고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기도로 마무리 축도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우리 찬양하면서 좀 이렇게 기도할 사람 기도하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안에서 부딪혀 보세요. 여러분들 나가면 얼마나 많은 결정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 그러면 우리 다음 주에 진짜 멋지게 다시 모일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말씀으로 살아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늘 좋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좋은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이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단할 수 있는 믿음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모일 때 이 믿음의 고백을 안고 승리한 감격을 안고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Good or God,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